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회혼 감사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혼 아십니까?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결혼한 지 60주년이 되면 회혼 감사 예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회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60년 동안 부부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회혼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좀 생겼어요.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부부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혹시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60년이요? 그 지겨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부부가 되어서 60년 동안 믿음으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크리스찬인 한 자매의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자매의 나이가 34살인데요. 얼마 전에 사별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대장암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6개월 전에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런 나이에 사별을 해서 이게 잘 믿겨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별의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좀처럼 이 슬픔과 아픔을 이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때로는 누리지 못하면서 살게 될 때가 있죠. 이거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지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하지만 지금도 쪽방촌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냉골에서 이 겨울을 나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자매처럼 결혼해서 부부로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되지만 뜻하지 않게 배우자와 가족들을 눈물로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일들이 있죠. 한참인 나이인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도 있으시고요. 치명적인 장애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규정지어 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는 아셀 지파 소속이었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은혜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도 구약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죠.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자신의 삶에 풍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안나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확하게는 84세였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해서 딱 7년간만 함께 살았고요. 그 이후로 평생을 과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여성들이 한 10대 중반 정도에 결혼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안나는 거의 한 60년 정도를 혼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부부로서 살아가는 삶을 기대했을 텐데 너무 짧은 시간 남편과 살았고요. 너무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아마 불평하는 마음, 또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흰새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나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나의 인생은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안나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할 남편과 가족들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시간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가족이 없다는 상실감에 젖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겨우 먹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과부는 사실 밥을 먹지 못하고 굶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것은 안나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안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많은 헌금을 내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거나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봉사를 하라고 했다면 안나는 주님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어져 있는 상황을 경건의 삶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주어져 있는 상황에 불평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안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헌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이 결핍은요,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들은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한 번만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물을 얻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변변치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번에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이기는 했지만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 음식들은요, 다 정력에 좋은 음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고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비록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없는 것 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19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을 높은 곳에 있게 하셔서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게 되죠. 거지였고 장애인이었던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얻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죠. 베드로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준다 선포하면서 이야기하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은도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가 일어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지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면 교사로 섬기실 수 있고요. 돌봄의 은사를 주셨다면 작은 교회 인도자로 섬기실 수 있고,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면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어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저도 우리 교역자들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주시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건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아니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온라인 성경 통독,
사순절 10분 기도회, 아름다운 기도집, 아름다운 필사대 행진, 30주년 부흥회, 또 기념 행사들, 또 여러 가지 임직식과 위임식 등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헌신을 드렸던 안나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침 이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아주 우연한 사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그곳에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언제 성전을 찾아오셔도 늘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렸던 안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안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전해 주었습니다. 안나가 전했던 예루살렘의 속량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안나에게도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안나의 삶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누군가가 해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나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이 아름다운 안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불행해 보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헌신한 안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